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상 좋은 것 주시구나 사랑스러운 내가 다 이끄는 수고와 너와 함께 날마다 주님 알마 주 옆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신 주님 앞에 주님 내 이름을 맡기네 주신 내 위험한 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요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네게 믿지 않고 말씀 속에 믿음을 안 주님의 도심 주님의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신속하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정말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멸하시며 불평, 불만, 원망은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건강하고 또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또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11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모으고 또한 사랑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 위에 본사의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도전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얻은 물질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사업의 번영함이, 직장의 형통함이, 또 삶의 도전에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야속의 땅의 헌금, 또 주일헌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평강을 다하시고 가족의 건강을 다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삶의 도전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인하여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가정의 기쁨, 교회 일꾼, 또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할 길을 지도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다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믿음의 성장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연약한 육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치유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한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적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 지혜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시고 또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이 위기로부터 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삶의 도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조 제리는 당신은 정말로 시간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효율성이 낮은 것인가 라는 제목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푸념한다. 업무를 제 시간에 완수하지 못했을 때 대개 우리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푸념부터 한다. 그러나 정말로 시간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간이 지체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사반공배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사반공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힘은 많이 들이고 성과는
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남들은 업무를 끝냈는데도 왜 나는 아직 끝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능력 외에도 시간 관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면서도 작가인 일본의 마츠야마 시니치라는 사람이 시간 관리를 잘했습니다. 이 마츠야마 시니치는 일본 항공의 운행기술부 성능팀 팀장이었습니다. 직업상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뜻밖에도 그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책을 읽고 책을 읽은 뒤에는 서평을 작성해서 온라인 잡지사에 보내었습니다. 그의 독창적이고 날카로운 평론은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재전송되어 수많은 독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업무 외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글을 썼는지에 대해 아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는 하루를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날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이때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비교적 한적한 데다 그의 집은 회사와 멀어서 차로 무려 1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마츠야마는 출근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시간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많지 않고 또 전화를 걸어오는 데가 없었기에 강의실에 앉아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이 사무실에 도착하면 아침 8시쯤 되지요. 자, 정식 업무는 9시부터 이게 아직 사무실 안은 텅 빈 채입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마츠야마는 그날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을 정리합니다. 일정표를 작성하여 그날 처리해야 할 이 일을 중요도 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처리 시간까지 명확하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는 일정표를 정확히 분단위로 표시하지 날마다 하는 일이기에 일정표를 작성하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9시가 되어 동료들이 허겁지겁 회사에 도착할 점 이 마츠야마는 만반의 준비를 끝마치고 개운한 정신으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업무 시간에 그는 매우 엄격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달라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승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이라서 이 차 안이 그야말로 이 콩나물시루가 되기 일쑤입니다. 마츠야마는 이 시간에 앉아서 가든 서서 가든 그날 아침에 읽은 책을 되새김질합니다. 어떻게 서평을 작성할 것인가를 이 머리로 구상하죠. 머릿속에 이 서평의 얼개를 대충 짜고 난 뒤 집에 도착하면 저녁 식사를 끝내고 그때부터 서평을 작성합니다. 서평을 다 쓰고 나면 비로소 활력이 넘치는 그날 그의 하루 일정이 끝납니다. 조제리는 이 마츠야마의 시간 관리를 통해서 배운 바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회사든 집이든 당신의 물건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라. 둘째, 일을 할 때는 세심하게 신경 쓰라. 특별히 숫자에 신경 쓰라. 숫자가 틀리면 이 작업 후에 다시 재작업을 해야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셋째, 일 처리가 질서정연하지 못한 것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미리 구상해 놓고 시작하면 이 적은 노력으로도 갑절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나는 당신이 따분하고 무료한 업무를 즐겼으면 한다. 대부분 생계를 위해 일을 한다. 하지만 이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일을 잘 해내기가 힘들다. 다섯째, 밤샘하며 일하는 것은 결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인생에서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도 중요하다.
이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도로 높이면 그만큼 더욱 많은 시간을 일상생활에 할애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한층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으며 흘러가는 세월을 통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없다면 내일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 이 내일이 없다면 지금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감당하는 직장인, 또 사업가,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사업,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섬기는 삶에도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와 섬김의 삶에는 성공했으나 세상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는 실패를 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상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세상적 시각에서 바라본 실패,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열매의 씨앗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은 시간의 기중성을 알고 또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크리포스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아크리포스, 정확하게, 신중하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블레포는 알다, 관망하다, 주의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해서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정신을 잃게 되지요. 정신을 잃게 되면 실수하게 되지요. 실수가 반복되면 방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방탕한 삶은 죄를 낳게 됩니다. 이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의 무엇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외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긴 결과로 칭찬을 받고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에 갔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과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유가 뭐죠? 죄인들이 가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서나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알고 실수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애굽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를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하는 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름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돈보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돈보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헬라어로 카이로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로스는
기회, 적당한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엑사고라조는 속량하다, 이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붙여서 해석을 하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붙들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과 시간은 인생에서 이 중요한 관계이죠.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요. 자,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좀 여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다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곧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적인 능력 또 소유가 내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가 되려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몽테누는 돈과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돈을 구워달라면 당신은 주저할 것이다.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면 당신은 쾌히 응할 것이다. 사람은 돈보다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다, 시간을 아낄 줄 알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 보다 큰 일을 하며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물질을 제공하면 아이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새벽부터 밤낮까지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아빠와 엄마의 헌신과 노력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왠지 마음은 비워져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돈으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돈보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자가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성령의 충만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귀중함을 깨달아 한 시간 한 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외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의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우애를 다하며 소중한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기회마다 바람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유 찬송으로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람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삶의 토전, 몸된 교회, 그리고 또한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